오늘 제목은 가정이 교회이다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날마다와 성전에서나 집에서입니다. 즉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활의 부분적인 활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 1시간을 차지하는 단순한 활동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신앙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한두 시간만 호흡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 서고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영상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 말씀은 여러분의 하루의 호흡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고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 베드로의 집, 세리의 집,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히려 교회 건물이 없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세례도 집에서 받았습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도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장소든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곧 교회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건물은 왜 가장 부흥하고 기독교의 전성기였던 초대교회는 없었을까요? 정말 교회 건물은 필요치 않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들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건물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다시 제자 삼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가정보다는 이러한 교회 건물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장소는 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안정적이면 더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구약에서 성전 건물은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긴 의자도 우리처럼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긴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제단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그래서 봉헌이 있을 때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전을 버리라는 말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너는 지금까지 훌륭한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실제 교회, 실제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의 수고는 여기서 끝이다.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곧 새로운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새로운 성전이 시작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불은 옛 성전의 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불은 바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내린 것입니다. 즉 120명 사람들 위에 120개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우리 안을 성전으로 삼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고 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 하나가 세워진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도, 여러분의 목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또 힘든 그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튼튼히 지어져서 눈이나 비로부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냉난방 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시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훌륭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감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건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왜곡된다면 우리는 이 건물들을 가감히 없애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됩니다. 어디서 모여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모일 수도 있고 공원이나 바닷가 산이나 커피숍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가장 좋은 것은 카카오 단체 톡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밴드 모임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교회 삼으셔서 오늘도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바로 교회의 건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09에 있지만 그것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는 곳이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집인 것입니다. 직장이고 사업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다 교회의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 교회 건물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예배의 삶, 거룩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지금도 교회를 세운 일에 주님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